2월 19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셋째 날 탄소 음식은 육식 다이어트예요. 고기 안 먹는 날은 따로 있는데 장모님한테는 좀 최장모님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하여튼 육식 다이어트. 아마 금요일에 이게 회식도 많고 하니까 오늘의 주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들에게 그 폭력적으로 행한 것을 너희가 그대로 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 또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수르 왕 사네립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도 못, 계속 이제 위협만 하고 공격도 못 해보고 퇴각할 거라는 건데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가 앞뒤로 돼 있고 그 안에 이 전쟁의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사실 이것은 그동안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에 사용했던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먼저 그 성 안에다 쏴가지고 성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동요시킨 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따서 쳐부수고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넘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그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그거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도 해보지 못하고 오던 길로 물러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 곧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기억,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 그러면 흠결이 아예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큰 죄를 졌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된 이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의 파멸과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가 이제 상당수가 죽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도 이 사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죽였다는 겁니다. 죽임당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래요. 이제 이 이론은 아수르 군대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아수르 군대, 아니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그 많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살당하니까 다른 모든 아수르 군대가 다 벌벌 떨게 되고 아주 뭐 기세가 꺾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18만 5천 명의 인원들이 시체로 발견이 된 것은 뭐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누가 와서 칼이나 뭘로 이렇게 쳐부순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쳤으니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었겠습니까? 시신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 떠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장막의 말뚝을 뽑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축했던 진지를 해체했다는 거예요. 해산했다는 겁니다. 진지를 해체하고 퇴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네립이 니느웨,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퇴각한 이후에 이제 피살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돌아가자마자 바로 피살된 것이 아니라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2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피살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은 퇴각하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난 뒤에 20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여전히 공격을 하는데 유독 남유다 쪽으로는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7절 보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 사네립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한테 피살당한 거예요.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러니까 왕을 죽였을 때는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였을 때는 왕권을 침탈하려고 죽인 건데 그 죽인 이유가 이제 이 막내 에사라돈을 이 사네립이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형들이 아버지를 죽인 건데 사실 그 쿠데타가 또 실패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네립이 죽게 된 것은 19장 7절 말씀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내립의 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내립이 자기 신 니스록을 모신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피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은 그동안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 아수르 왕 사내립은 자기가 그동안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신 니스록이 도와줘서 함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내립은 자기 신에게 경배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허무하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두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악한 세력은 접근도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시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뭇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만 잡수시면 악한 것들을 아예 근처도 못 오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시는 이 언약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너무도 간단하고 또 분명한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멸하지 않으시리라, 후손들까지도 지켜주시리라만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우상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도록 하나님 마음 먹으시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음만 잡수시기만 한다면 그 악한 세력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와의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또 이 하루를 부단히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몇 달 만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